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로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함으로 승리한 족장들, 순종의 족장들의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동서고금은 막론하고 가정에 효도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불효하는 아들이 있고, 어느 국가이든 충성하는 신하가 있는가 하면 불충하는 신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응하는 순종자가 있고, 그와 반대로 토를 달아 의심하며 불순종하는 불효가 있기 마련입니다. 검이나 은이나 각종 보석들이 지천으로 깔려는 수많은 돌들과 다른 이유는 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석 중에서 신구약 성경 중에서 성막이나 성전, 성전기구 등의 황금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불에 녹여도 불변하듯이 금처럼 귀에 쓰임받는 족장들의 믿음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성경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밤하늘에 유달리 반짝인 별이 흔치 않습니다. 그처럼 순조로 평생의 세계를 마감하는 사람들은 손으로 꼽을 만한 몇 사람이 성도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그들의 믿음은 금처럼 귀하고 불변하여 그들을 진정으로 의미로 성서를 성무리도 성도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러한 성도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의 순종자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는 장정 63만여 명을 비롯한 분유자들이 소망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아갔지만,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끝까지 원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2세대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불평원만하다가 사멸해 갔습니다. 지상의 모든 물의 장기는 홍수 때 120년을 방주순을 만들며 각종 조롱을 받다가 자신의 8 식구와 함께 구원받은 노아도, 불병거를 타고 성찬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시고 100세에 얻은 독수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는 모형천국 가나안 땅을 향해 출애굽한 순종의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다른 점은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믿음의 각종 연단을 무조건적으로 순종으로 통과하여 마침내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승리한 족장들에 관한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하는 가운데 피차의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힘이 풍성한 어려하고 실천을 위해 결단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순종으로 승리한 족장족에는 120년간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경우를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쳐다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죄하고 믿음으로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기계 문명이 오늘날 같이 발전하지 않던 시절에 배 한 척을 만든다는 것은 예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구나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어느 날 노아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썩지 않은 잣나무가 무성한 산 정상에다가 조선소를 설치하고 방주섬, 히브리어 테마 헬라어로 키보토스를 120년 동안 만들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셨지만 노아는 무조건 순종하였습니다. 노아의 위대한 믿음이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수의 규모는 길이가 171.5m요 높이가 17.2m요 넓이가 28.5m, 배바닥이 넓이가 128.5제곱미터, 배바닥이 10m 39 평방미터, 약 3,138평이었고 어느 날이 13,960톤급에 해당하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 모양은 네모꼴 상조와 같다고 해서 방조선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섬벽과 섬복 사이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염소의 역청을 바르게 했고 비를 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산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를 만든다고 소문이 퍼져나가자 연일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 구경하면서 쑥덕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아 영감 나이를 잡수니 노망이 든 게 아니야? 아무렴 배는 강인한 바닷가에 만들어야지 물에 띄우기 쉬운데 산 꼭대기에 만들다니 머리가 어찌된 것 같기는 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밥만 먹으면 온 식구가 총동을 해 저렇게 엄청난 배를 만든다니 말이야. 그렇게 말이야. 정신이 멀쩡하고서야 이런 짓거리를 하겠어?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벌써 몇십 년째야. 몇십 년이 뭐야? 몇백 년이 넘었다던데. 노아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120년간 방주를 만들며 타락한 인간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보고도 그들은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장관을 들어 세상이 혼탁해지고 더 이상 부패하고 폐역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나가던 120년 동안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방sun에 관심조차 없는 가운데 더욱 타락하고 부패가 크게 달해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참에 홍수가 지면을 덮고 세상에 기식이 있는 모든 생물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배역한 그들은 홍수가 창궐하여 죽어가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구원을 요청하는 단 한 사람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노아를 비롯한 8 식구와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가며 인내로 순종한 믿음의 성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받을 교훈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20년을 기다렸지만 회개할 기회도 선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죄의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는 홍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8 식구처럼 구원을 받기 마련입니다. 방주선은 유일한 형성의 구원선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방주선은 단 한 척뿐이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이는 단 한 분밖에 없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방주선은 택함을 받고 순종한 자의 돕사요 유일한 구원선이요 방주선은 밖에서 진행되어 거칠고 흉흉한 환난을 피하기 위한 매우 안전하고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는 피난처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택한 자들이 모여있는 순종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120년 동안을 방주선 하나만 매달려 세상 사람들이 온갖 조롱을 다 받아가면서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성질을 쟁취했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예수님이 이라는 방주선에 모두 순종으로 성선하여서 심판다는 믿음으로 준비한 구원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의 남은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순종으로 성리한 족장 중에 자신의 본토와 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경우를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10절을 쳐다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여부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제실 때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을 가리켜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신뢰를 바탕에서 생겨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결과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을 아니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천으로 행하시는 절대 신실하시고 공정한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살자로 끌려가던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작정하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무죄무음하신 독생 성자를 사람의 몸을 입혀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범죄를 말미암아 권세를 유도받은 자들이 살아가며 저지른 자범죄를 말미암아 사람 중에는 무죄무음한 대속 처벌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생하신 성자까지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은 확정해 보이셨습니다. 속죄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에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찾아본 기록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황금률을 통해서 승리한 자들의 비결은 인내한 가운데서도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풍 앞에 수양버들은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휘어졌지만 떡갈나무는 바람에 마주 서서 버티다가 뽑히거나 꺾여지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지만 불순종으로 한가면 떡갈나무처럼 부러지거나 뿌리까지 뽑혀지고 묶여져서 버려져 불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순종은 굳게 닫힌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열고 천국 열쇠를 얻는 전형적인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서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즉각 응했습니다. 이는 전폭적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장래의 기업에는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이는 예표론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 이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늘의 가나안 땅 곧 천국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유대성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고 순종하며 미지의 곳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장차 기업으로 주주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되지 못했으며 동일한 유업에 관한 약속은 대를 이어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이어졌고 그 언약은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수아 때에 가서야 가나안 정착으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세월이 흐르기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3대는 정착하지 못하고 장막에 나가래쯤 살면서 떠나온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머무니 이 땅에 살지라도 이미 믿음으로 천국 기업을 받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장차 받을 줄로 확신한 믿음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3대는 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유업을 받을 때까지 나그네처럼 기다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그들은 100년도 못다 사는 땅의 기업이 아니라 영생의 하늘의 기업을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기업을 그들처럼 소망해요. 얻어야 합니다. 원한다고 주어지는 기업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 3대처럼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의 기업을 순종으로 성취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순종으로 승리한 족장 중에 홍해를 향해 지팡이 내미는 모세의 경우를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6절의 이 기록을 쳐다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너는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고 하였으며 동 28절로 30절 차들 기록한 것을 보면은 물이 다시 흘러 병거와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 애굽 사람이 시체를 봤더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오기에 나타난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고 애굽의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병거와 마차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대한 광야에서 양착에 된 모세를 불렀습니다. 지팡이 하나를 들고 애굽으로 가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는 하나님의 특명을 받는 모세는 아론과 더불어 애굽의 바로를 찾아가 단판을 짓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려야 바로가 내 백성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알고 계셨습니다. 물이 피로 변한 첫째 재앙을 내려서는 애굽의 수백들을 고아증함으로써 바로의 마음이 강파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개구리 재앙을 내리고 세 번째로 몸에 이가 습가는 재앙을 내리고 네 번째는 파리 때를 다섯 번째는 심한 낙질 재앙을 내려 가축을 죽게 하는 재앙을 내리고 여섯 번째는 전국에 독총을 퍼지는 재앙을 내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 재앙을 내려 밭의 모든 채소와 들어있는 나무를 황폐케 하였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지면을 덮고 우박에 남은 것 푸른 모든 것들을 먹어 치우는 재앙을 내렸고 아홉 번째는 온 땅을 흑암으로 덮어 주야를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덮는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의 강박한 마음은 위기 만면하면 여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바로의 창자로부터 맷돌로 돌린 여종인 마다들과 예굽 전 지역의 가축의 초태생까지 모두 일시에 죽이는 장자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명을 받고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 기둥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보고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무사히 통과하였지만 애굽의 전국에는 곡성에 들리지 않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까지 10번째 내려진 재앙의 6월절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강파가 기짝이 없던 애굽의 바로도 모세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이 수아의 종로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 떠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바로는 신하들의 축교를 권유를 받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다시 붙들어 오려고 병과 마병으로 추격군을 편성하여 출국을 했습니다. 뽀얀 먼지를 일으켜 바로 추격군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점점 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야에 뚜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군이 병과 마병을 압축해 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1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시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양지가 없으나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소리쳐 미친 뜻이 날뛰었습니다. 절체절명한 순간에 시시 가까우로 그 거리를 좁혀 들어왔습니다. 모세가 황급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라고 명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적극 순종하였더니 백성이 앞을 가리고 있던 홍해가 좌우로 쫙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바닷물이 울타리 벽처럼 말렸으니 그 사이로 많은 땅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순전한 백성들에게 이적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물이 더는 흉한 무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들쳐버리고 주 예수님 붙들라. 아멘 아멘. 주 예수님을 붙들 때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겁에 실려 들던 이스라엘 백성은 앞을 다투고 홍해를 육지처럼 애굽의 바로군 내가 손을 올리자 좌우로 갈라지던 홍해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전원이 몰살을 당하는 간격을 그들은 목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한 사람이 이와 같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승리한 족장한 것처럼 최후의 성령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의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찬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거쳐지는 말이 120년간이지 그토록 오랜 세월을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구원을 받은 노아의 순종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비의 친족 등 생활의 연구가 있는 고향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 갈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나아갔으며 나그네처럼 살아간 아브라함의 3대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얻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집행을 내밀을 때 홍해가 갈라져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집행에 의지하여 죄악 세상을 순종으로 통과하여 천성에 모두 들어가는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순종으로 승리한 족장의 믿음을 본받아 순종함으로써 사단과의 영적 최후의 싸움에 승리하여 저 천성을 향해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찬송가 360장을 올리겠습니다. 행군아 발소리에 주님 오령 나서니 십자가의 궁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